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찬양을 늘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일환 권사님께서 지휘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더 안정되고 또 더 정확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서로에게도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라.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그분의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 예배가 다 귀하지만 부활 주일 예배는 1년 절기 중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예배예요. 기억하며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우리도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미래의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더욱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 부활주일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지난 한 달간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한 일들을 노트에 한번 열거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써 내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두 제자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 두 문단을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 이 말씀에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마나 슬펐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슬픔에 빠져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34절은 32절로 33절은 무엇을 말하나요? 오늘 24장 오늘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 제자들의 현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오직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현재 시제가 있으신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이념적인 부활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부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현재인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딱 하나의 프리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표적과 지혜,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똑같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날마다 뭔가 기적을 바라는 이들, 은사를 쫓는 이들, 다른 하나는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둘 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은사와 어떤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본래 의도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와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섭리는 전부 다가 모두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단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갈보리에 직접 들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왜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셨는가? 그분의 그 고통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울러 십자가는 무엇을 증언하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증언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다가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으로 그 십자가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그 갈보리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주님과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과. 여러분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두 행악자, 두 강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다른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인 요한 쇠플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만 번을 태어난다 해도 아직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외적인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당신 안에 세워지지 않는 한 그 십자가는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 안에 골고다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모든 신앙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낙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현재 시제를 갖기 원하면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 여기에 동행하기를 원하면 십자가를 가슴으로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초대하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서운 말씀입니다. 3년 동안 그들과 동행했던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이 엠마오 제자들의 낙담이요 낭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조금 생기면 기뻐, 돈 없어지면 슬퍼, 건강하면 기뻐하고 건강을 잃으면 슬퍼. 그러면서 믿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부활의 현재가 어디 갔나. 어떻게 내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와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 대부분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 하시나요?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3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그들의 슬픈 마음이 뜨겁게 되었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슬픔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지적해 주나요?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가지인데 먼저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IQ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늘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깊이가, 그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었는데도 믿은 지 1년 된 사람보다 더 깨닫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디 믿습니다.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이 나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던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가득 찼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으며 급하게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가? 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참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고난이나 핍박이나 질병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쟁 걱정, 핵 걱정, 경제 걱정,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졌다면 그 가리워진 눈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승리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이요? 경제요? 온 나라가 흔들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